한국교회 망해야지. 신학교 갓 나온 젊은 전도사 새끼가 80 다 된 권사님한테 따라 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니? 개새끼 한국 목회자 새끼들. 집단 다구리 당하지 않는 걸 감사해라 개새끼야. 육두 문자가 인상적이긴 한데, 자, 파트 2. 제 기준에 악플이 아니었던 것. 일단 읽어볼게요. 교회를 생각만 해도 역겹다. 인간 쓰레기 10단. 이분이 남긴 댓글은 저에게는 악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괜히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 것이기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기독교 정서가 어쩌고 작가들이 어쩌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김현수 소설가가 쓴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에 핍진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만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썼을 때 그럴만하다. 이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작가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도 나오고 다큐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건 내 옆에 사는 사람에게서 보니까 이게 핍진성이 있다. 현실감이 있다.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몰입해서 보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댓글을 동감한다고 달 수밖에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 말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위선이라고 보시겠지만 어쩌겠나 싶어요. 그리고 저라고 가식과 위선이 전혀 없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애초에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진술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태도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박사님인가 교수님인가가 이제 소시오패스를 다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소시오패스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래요. 왜냐면 그 소시오패스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위선 떨고 가식 떠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착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해서 싫어한다는 거죠. 제가 그 영상에서 다루어지는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진짜 착한 사람 케이스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제가 잘 알죠.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도,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타고나길 정말 착하게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절대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꼭 소시오패스가 아니더라도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대댓글을 다는 것이 어떤 분은 제 진심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위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음 볼게요. 비슷한 케이스인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크크, 요즘도 교회나 성당에 가는 젊은이들 있나? 더 이상 허황된 목사나 신부들의 종노릇 고만하고 차라리 혼자 성경 읽으면서 혼자 종교 생활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 혼자 힘들면 유튜버에 나오는 좋은 가르침을 따라가라. 절대 필드의 교회나 성당은 더 타락의 길로만 인도한다. 앞에 길게 말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이분이 괜히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악플로 안 느껴져요. 다음, 한국교회 망해야지. 신학교 갓 나온 젊은 전도사 새끼가 80 다 된 권사님한테 따라 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니? 개새끼 한국 목회자 새끼들. 집단 다구리 당하지 않는 걸 감사해라 개새끼야. 육두 문자가 인상적이긴 한데 천천히 읽어보면 뭐 저한테 욕한 건 아니고 한국교회의 신뢰도, 특히 목회자 그룹의 신뢰도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학교에 간 20살짜리 전도사에게도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존중해주는 태도로 이렇게 좀 우쭈쭈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주의 종 하면서. 근데 애초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는 사제주의를 배격하고 농부도 성직이다 이런 정신이라서 성직자와 일반 직업에 구분이 없고 꼭 목회를 해야만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이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댓글을 가만히 보니까 울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과거의 저이기도 하고요. 제가 교회를 떠나고 안티 기독교 모드이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꽤 길었어요. 저는 뭐 인터넷에 글 쓸 필요도 없었고 안티 기독교 카페 활동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면 제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공부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났었거든요. 거기다가 굳이 다른 화약을 끼얹으면 제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과거의 저 같아서 이렇게 답글을 드렸더니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기나긴 사연이 있으셨는데 엄청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고 일단 화면에 띄운 만큼만 읽어보면, 우선 개새끼라고 욕을 한 건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를 접한 게 100년이 넘습니다. 초중고까지 기독교 계통의 학교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기독교 계통의 잡지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6.25 때 북에서 피난 나온 목회자들을 돕고 수발하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반말로 지시하고 하면서 군림하는 게 보이더라. 그분들의 행동에서 한국교회의 장래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대략 이유 없이 욕한 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 뒤에도 수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 인생의 여정에서. 목회자 존중받아야 되죠.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분들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존중해야 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 내주는 분들 존중해야 되는 거랑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죠.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풍토에 이런 게 있어요. 섬긴다고 말하면서 군림하는 거. 말은 여러분을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데, 태도는 회사 사장님보다 더하게 구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억압적이고 군림하는 사장님들의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장기 근속률이 낮은 거예요. 직원들이 기회만 보이면 탈출해요. 괜히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가장 먼저 떠난 집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교회 청년 문제를 다룬 설문조사 통계에서 청년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이유였는데, 실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목회자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떠났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갈게요. 이거는 케이스가 좀 다른데 일단 읽을게요. 어거지로 갖다 붙인 듯한 해석이네요. 그게 맞다고 해도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을 뿐인데, 그걸 신의 자비와 연관시키는 건 신의 자비란 것도 역시 속물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기도를 강요하고 믿을 걸 강제해가며 그 대가로 뭘 해주겠다는 게 기독교의 신인데 속물 맞네요. 내가 구제해 줄 테니 자기를 따르지도 말고 믿지도 말며 그런 의미 없는 데 쏟을 시간에 네 인생 행복해지라는 옆 동네 종교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분은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신 제 기준에서 악플이 아니었던 댓글들도 그렇고, 이런 댓글도 다른 기독교 채널이나 교회 채널에선 지울지도 모르겠어요. 공격받는다고 느끼니까요. 그리고 그 채널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분명 다른 사람일 텐데 그분의 정신에 데미지가 가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제 뭐냐면, 가만 냅두면 아까 보셨듯이 그 기독교 채널의 팬이나 교회 채널일 경우에는 교인들이 그 댓글에 대댓글로 반박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느니 그냥 닫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에 것들도 그렇지만 이것도 전혀 악플로 안 느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떠나기로 했던 두 번째 여정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제가 던졌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야기가 과연 맞을까? 어쩌면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게 진짜고 모든 게 신의 꿈이라거니 기독교는 그 하부 구조로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아닐까 하는 탐구를 해가다가 거의 이제 설득돼 가지고 배교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이거를 풀 버전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충의 압축 버전은 이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왜곡된 그림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느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죠. 다만 기도를 강요하고 믿음을 강제하며 그 대가로 뭘 해주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서 댓글을 남겨놓습니다. 저도 그런 신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그때 저는 그런 신이라면 악마와 다름없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보다 기독교에 대해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건 다 읽진 않겠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속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은 정반대고, 오히려 나는 속물입니다.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 인간입니다. 이런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갈게요. 지금은 교회 적은가요? 옥상에 한번 올라가서 둘러보면 교회 수가 참 많구나 하는 느낌이 누구나 들어요. 왜 일이 많을까요? 주의 종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아마도 목사라는 직업이 쏠쏠한 직업이라 생각해서 아닐까요? 순한 맛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답글로도 드렸듯이 실제로 목사로서 쏠쏠한 직업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가 전수조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수치는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돈과 권력에 취해서 미디어에 기름진 얼굴로 노출되는 목사들이 있고 그게 전체 목회자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런 류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아니 오히려 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교회가 기업처럼 돼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교인 수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 이렇게 보시겠죠. 아무튼 저런 댓글 달아드리게 해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파트 3로 넘어갈게요.